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민수기 23장 24장에는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지를 네 편의 시를 통하여서 찬양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는 걸 발람이 말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복이다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을 소환하여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복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처라는 거죠. 물론 이 거처는 개인의 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으시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은 사울 왕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발람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확대하면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거처는 한 개인의 어떤 집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소환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의 후손들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이렇게 하러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나가시지만 하룻밤을 머물지는 않으시잖아요. 다들 하룻밤을 머물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형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밖으로 설교를 나갈 때 보면 숙소를, 호텔을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그래도 좋은 호텔들을 잡아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지역에 가면 호텔이 없으니까 여인숙을 잡아주는 때도 있어요. 그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여인숙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도요, 하루 이틀 있다 보면요, 집이 좋아요. 호텔과 집은 비교할 수 없어요. 호텔은 여행 갈 때 머무는 곳이고요, 그건 잠깐 머무는 곳이고, 집은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처를 말씀하실 때에 이건 호텔이 아니에요. 가셔서 땅도 개간을 해야 되고 나라도 세워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복잡한 그런 규칙들이 다 있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 주거를 정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의 힘을 말씀하시는데, 들소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으며 꿇어 앉고 누움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앉고 누워있거나 하면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힘이 센 나라라는 거예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거처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거처로 들어가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새로운 거처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거처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거처 가나안 땅은 이 온 세상의 땅을 표상이에요. 하나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지구,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시편 150편 마지막 6절로 말한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이 끝날 때 마지막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인칭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중성입니다. 중성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가 있고 꽃이 될 수가 있고 고기가 될 수 있고, 모든 하여간 숨쉬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의 사역이고 구원의 역사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지구라고 하는 큰 땅이에요. 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지구라는 것,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하계가 너무 커서 2천억 개의 별이 2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은하수를 2천억 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2천억 개의 별이 은하수를 이루는데 그게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만약 이렇게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사람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어느 땅에 지구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유튜브에 그 별들을 소개하는 거, 목성과 이런 거 쭉 소개하는 거 보다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회전의 속도나 또 그 온도가 마이너스 400 몇 도 뭐 이런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잘 가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을 이제 회복하는 일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서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은 뭔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여기에 그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나라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 번성하다는 말입니다. 동산 같으며 심으신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것들이 잘 자란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는
이런 식물들이 풍성하고 그게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동산도 있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나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사막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산이라고 하는 거, 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난번 안식일 때 마운틴, 산과 락이라고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바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이 아무리 커도 그 위에 풀 한 폭이 없다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없으면 그거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자라면 그건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큰 바위가 둘레가 8km 되는 큰 바위예요. 그래서 야, 바위가 크네요 그랬더니만 이건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 바위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나 그 고목들을 보면 신기하고 여기 어떻게 살까 싶은데요. 이렇게 5월이 되면 비를 머금었던 산에서 그 바위 밑에, 바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보여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에 바위에 나무가 서 있다. 그게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물이 없는 것이지, 나무들은 이슬을 먹고도 살고 가끔 오는 비를 저장했다가 살고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동산 같아서 나무들도 있고 물도 있고 물이 흘러 넘치고 7절에는 보면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잘못 경영을 하고 지도자들의 불평등과 불균형과 또 차별 때문에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건 인간이 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충분한 곡식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옛날 지리를 배우거나 역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우리는 다 한국이 가장 복받은 것은 부지런한 민족이다, 사람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다녀보니까요, 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농자 경작할 수 있는 땅보다도 산이 많은 게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거의 국토의 한 70%가 산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까 싶은데도요, 너무 부지런한 민족이라서 세상 어디에 데려다 놔도 다 사는 그런 민족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독특한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아주 넓은 땅보다도 어쩌면 우리 민족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니면서 살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제주도에 가서 정방폭포나 그 폭포를 볼 때 와 놀랐어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코스타 집회를 가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 어머나, 우리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폭포라고 말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폭포 소리가요 얼마나 웅장한지 정말 수백 미터 밖에서도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런 웅장한 소리가 들려. 야, 이게 폭포구나. 물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물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수도 물줄기 같은 폭포를 보면서도 감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알 수 없는 많은 수량을 내려보내는 폭포를 보면서도 감탄하는 것이고,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정방폭포에 쫄쫄 흐르는 것 같은 그 폭포도 우리에게는 귀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본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잘 똑똑하게 해서 살게 하시고 얼마나 사는 방법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땅, 지구, 또 우리가 사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지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을 지나고 중고등학교를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이 친구. 그런데 집을 볼 때에, 집을 구할 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집을 가지고 재산 증식에 가장 쉬운 수단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할 때 보면 아이들의 친구 관계도 깨뜨리고 이런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로 여기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중학교 때 친구도 만나고 초등학교 때 친구도 꾸준히 만나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로 이렇게 살면 삶이 외롭지 않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다 무슨 유목민처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 맺기가 너무 어렵고 친구를 맺었다가도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거처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관계들을 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야곱의 장막, 야곱의 이스라엘의 거처인 그들을 향하여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셨던 말씀 또 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그 선대하는 자들을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주시는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평으로 나들이를 가는 장년부 모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준비하는 임직식과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온 교회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애씀이 우리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